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란 선택의 상황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일컫습니다. 이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이 남긴 유명한 말 때문이지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말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에 끊임없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정장애 자가진단 문항 7가지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갈등하거나 타인이 결정한 메뉴를 먹는다. 두 번째,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서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린다. 세 번째, 타인의 질문에 대부분 글쎄 또는 아마도라고 대답한다. 네 번째, 혼자서 쇼핑을 못하고 친구의 결정을 따른다. 다섯 번째,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받는다. 여섯 번째, 인터넷에 이거 사도 될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등 사소한 질문을 올린다. 일곱 번째, 누군가에게 선택을 강요받는 것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 7개 질문 중 5개 이상이면 결정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성향일 뿐인 것이지요.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사람에게 결정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대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선택의 상황에서 결정을 못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재승 박사는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재미있는 훈련법을 소개했습니다. 그 훈련법은 바로 고스톱을 치는 것이지요. 고스톱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추천하긴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결정장애 있는 분들 모아놓고 함께 고스톱을 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성도님들 돈 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손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결정장애를 극복하라고 이렇게 연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장애와 우유부단한 것은 다릅니다. 결정장애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라면 우유부단함은 무능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은 무능이고 이러한 무능에서 우유부단함이 나옵니다. 메뉴를 고르는 일은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을 뒤로 미루고 남이 결정해 줘도 남이 선택한 음식을 먹는 것, 인생에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결정이 빨라야 합니다.
결정이 늦어지거나 뒤로 미루면 사탄은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회를 자주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날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빠진 날은 어김없이 새벽 예배 참석을 고민했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내일 새벽 기도회를 갈까, 몸이 피곤한데 쉴까, 이런 고민을 하면 거의 90%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야 해라고 반드시 마음을 굳게 결정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마음이 이것저것 선택의 기로에서 망설일 때에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일은 다 이와 같습니다.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 결정이 늦어집니다. 결정이 늦어질 때에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하기 싫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그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결정이 빨라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속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선택을 망설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기도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기도 대결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북이스라엘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은 원인을 모두 엘리야에게 돌렸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모아놓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갈수록 말씀에 무지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기도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 한 명뿐이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총합은 850명이었습니다. 850대 1의 기도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엘리야가 구경 나온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선택하기 쉬운 질문 같지만 백성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알은 참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여호와가 누구인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그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었으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바알인지를 구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머뭇거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수가 바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알 길이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 땅에 존재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가 이렇게 많으니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간단한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림 자체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중에서 이걸 선택하지 못해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망설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일이냐, 진리냐 아니면 타협이냐, 감사냐 아니면 불평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망설이고 주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서 고민하는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성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바알은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듯이 지금도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 누가 나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헛된 곳에 고개를 숙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이곳에 살아계신 분임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버지냐 아니면 낯선 사람이냐를 선택하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무지에서 비롯된 영적 우유부단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근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기근이 들면 물질 앞에서 먹을 것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선택이었지요. 부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더없이 안전하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다면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6시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기도응답이 없자 몸을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불로 역사하셔서 제단과 제물 그리고 제단 주변에 넘치는 물까지 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머무르던 신앙생활이 뒤바뀌는 모든 역사의 힘의 원동력은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공유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용도로만 사용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기도를 사용하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왜 문제가 찾아옵니까?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에 어그러졌던 모든 문제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비를 내리게 하는 대결을 벌이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물 대신에 불을 내리는 기도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 지금은 문제 해결을 해야 할 때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근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다급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이 땅, 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이 아니라 불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죄를 태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성령의 불이 그 땅에 내려질 때에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뭄이 나라를 고통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엘리야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 기도 제목들 참 많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에 우리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되풀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가는 광야길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 내 마음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과 체험이 있는 신앙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심과 그리고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앙생활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뭇거림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기도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